자, 34장 오늘 할 차례입니다. 자, 34장, 35장은 28장에서 33장에 걸친 화와 복 종합 요약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리고 또 한간에서는 소묵시록이다 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물론 24장, 27장도 소묵시록이라고 얘기하지만 그거보다 더 작기 때문에 24장을 또 축약한 소묵시록이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34장은 이제 뭐부터 시작해요? 또 심판의 이제 종합편적으로 이제 그래한테 35장에서 또 반전이 또 나오니까 이제 벌써 우리가 눈치가 빨라져가지고 34장은 이제 한번 보면 1절 온 세상 온 민족들아 가까이 와서 들으라. 온 세상 모든 나라들아 귀를 기울여 들으라. 온 땅과 가와 그 안에 가득 차 있는 모든 것들이 분명히 들으라. 온 세상과 그 안에 살고 있는 모든 것들아 똑똑히 들으라. 그러면서 심판 대상을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죠. 모든.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 13장에서 봤던 그 이웃 열방을 다 포함하는 전 세상을 이제 대해서 이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전 세상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2절 진노하시고 분노하셔서 완전 진멸 그날에 주께서 그들 모두가 무참하게 죽임을 들어. 참 무섭죠. 이게 그러니까 이게 진멸 뭐 이런 단어가 나오고 무참히 죽임 살육이요. 그러니까 이게 심판의 혹독함을 이제 아니 이걸 보면서 느끼는 게 그 유난히 더러운 거 못 견뎌하는 사람들도 있잖아. 이제 하나님은 대단히 못 견디는 것 같아. 조금 뭐라 그럴까 그 더러운 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아주 그 결벽증, 우리도 이게 결벽증세가 있는 사람들은 뭐 하루에 서너 번씩 씻고 닦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백화되는 건 뭐냐면 그만큼 깨끗하게 그냥 더 좋은 걸 주시겠다는 이제 그런 의미죠. 그래서 이제 쫙 선포를 합니다. 그 밑에는 이제 안 읽어봐도 아는데. 근데 여기 또 4절 보니까 별들도 녹아서 떨어지고 온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말릴 것이다. 야, 4절이 또 어마어마하시죠. 별들이니까 해달별 또 얘기하시는 거야. 이걸 우리가 보면 이제 1월 성신 뭐 이런 이것들이 어떻게 돌돌 두루마리처럼 돌돌 말릴 거다. 하늘은 저렇게 넓잖아요, 뚜껑같이. 그 안에 해달별인데 그걸 돌돌돌돌 말으신데 그러니까 하늘 땅 모두 손보신다 이런 얘기. 근데 또 이거 보면 우리도 하늘에는 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잖아요. 근데 이게 하늘까지 돌돌 말아보신다. 그러니까 하늘도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영적 피조물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못 느끼죠. 영적 피조물. 하나님 이거 선포시켰다는 거죠. 리와 야단, 옛 뱀 이런 거 다 선포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5절 부분으로 특이한 말이 나와. 나의 칼이 하늘에서 흡족하게 피를 칼이 피를 마신다. 얼마나 사람을 칼로 휘졌으면 그 칼이 피를 먹고 산다는 거 아니에요? 보라, 이전에 그 칼이 뭐요? 에돔을 치려고 내려가고 있다. 내가 완전히 진멸시키기로 작정한 그 백성을 향해 나의 칼이 무섭게 내리꽂힐 것이다. 내가 그들을 철저히 심어. 여기서 뭐가 나와요? 에돔. 그러니까 에돔도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또 좀 이제 해석하기가 어려운데 왜 처음에 에돔이 나오냐, 에돔이. 여기 지금 대상 전 민족들인데 또 에돔을 이렇게 찍어서 내려. 그래서 신학자들이 어떻게 해석하냐면 에돔은 그냥 그 하나님에 대적하는 그런 사람들의 총칭으로 에돔이 대표적으로 상징으로 쓰였다. 그건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에돔에 대해서 여러분들 뭐 아는 것도 있어요? 에돔이 누구예요? 야곱의 형 아니요. 이 에서가 에돔이에요. 창세기에 보면 야곱이 이제 그 외삼촌 집에서 도망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 야복강 안 가려고 그래 발버둥 치다가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가지고 한도뼈가 부러지게 이제 씨름까지 하고 결국 이제 건너가잖아. 그래서 이제 에서를 만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에서하고 화해를 하고 에서가 우리 같이 가자. 그런데 잠깐 조금 있다 내 뒤처리하고 갈게요. 그리고 딴 데 살다가 결국은 에서하고 야곱하고 합쳐진다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분리하죠. 분리한 이유가 뭐였어요? 워낙 재물이 많아가지고 같이 모여 살게 하면서 분리돼가지고 에서가 어디로 가요? 에돔 지방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에서의
그 후손들이 에돔 지방에서 주리를 들고 산단 말이에요. 그게 에돔이에요. 에서가 분리돼서 나가는 데가 에돔이라고요. 에돔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야곱인 이스라엘하고 보면 이건 쌍둥이 형제잖아요. 모압 암몬하고는 또 차원이 다르잖아요. 이건 약간의 사촌의 피니까 이건 쌍둥이잖아요. 그 친해져야 되는데 이 에돔이 이 가시야 가시. 어디에? 이스라엘에. 곳곳에 단지로 단지. 에돔이.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가려면 또 에돔 지방을 거쳐서 가야 돼, 광야에서. 근데 땅 빌려달라고 그러면 안 빌려주고, 딴지 놓고. 그래서 이 에돔에 대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주 학을 띄워가지고 하나님한테 신원을 하는 거야. 에돔 좀 어떻게 해달라. 근데 마침 그 신원을 들으시고 지금 이 전 우주에 대한 심판하는 대과정에 에돔을 이제 드디어 끼워가지고 심판하시는 얘기가 이제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8절 보세요, 8절. 그러면서 보라, 그날은 주께서 마침내 원수들에게 복수하시는 진노의 날이요. 시온의 호소를 들으시고, 요 시온의 호소를 들은 게 이제 이런 거야. 에돔 호소. 시온을 위해 원수들을 모조리 진멸하시는 심판의 해이기 때문이다. 그래가지고 이 에돔에 대한 심판이 또 별도로 나와 있는 게 오바댜. 옛날에 한번 찾아본 적이 있는데, 저 소선지자의 오바댜서라고 있어, 오바댜서. 한 장밖에 안 돼. 근데 이 오바댜서가 무슨 내용이냐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내용이야. 누구한테? 에돔. 1절 보세요. 이것은 오바댜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거지. 하나님이 오바댜한테 이제 지침을 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에돔에 대하여 오바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주께서는 여러 민족에게 전령을 보내고 주께 보내심을 받은 이 전령들은 말하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이제 모두가 일어서서 에돔을 치러 가자. 이제 에돔 치러 가자. 이거 오바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신 거야. 그럼 이제 왜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에돔을 심판하시냐면 그 이유가 10절부터 보세요. 10절. 너 에돔아, 내가 네 야곱에게요. 아우라는 말이 나오잖아. 야곱에게 후들은 폭력으로 인하여 내가 치욕을 당할 거다. 또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을 침략하여 재물을 강탈하고 낯선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와 그 도성을 제비뽑기로 나누어 가지는 그날 뭐요? 멀리 떨어져서 구경만 하고 서 있던 너는 그 대적들과 한패나 마찬가지.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뭐 읽어보진 않겠는데 결국은 핵심이 뭐냐? 얘네들이 심판받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첫째는 사춘이 땅을 잡으면 배 아프다 이거요. 그 다음에 남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다. 이 얘기요. 근데 나중에 인생을 살아보니까 나에 대한 대단한 적은 외부 사람이 아니고 가까운 데 있더라고. 외국 사람이 모르니까 몰라. 맞아요. 외부 사람은 나에 대해 잘 몰라요. 근데 옆에 있는 애들은 너무 잘 알잖아. 그러니까 저런 새끼가 무슨 저렇게 복을 받아 뭐 이런 거예요. 근데 나도 보면 이 사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나를 너무 싫어해. 난 그걸 피부로 느꼈어, 자라면서. 그리고 가장 친한 친구들. 맞아요. 이런 놈들이 사기치고 뒤통수 치고 돌아가는 거야. 모르는 사람은 나한테 그렇죠. 근데 아는 사람일수록 겉으로는 친한 척 하는데 돌아서면 너무 배를 아파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남이 잘 되면 배가 아픕니까? 솔직히 아픈 거 사실이야. 그 배 안 아픈 사람 어딨어. 아무리 핏줄을 타고난 형제들이라도 물론 뭐 악한 감정까지는 안 갔지만 좀 셈이 나지네. 그 에돔의 죄가 이거야. 그러니까 유다가 막 남의 침공당해서 막 어려울 때 희석거리고 이러는 거야. 잘한다. 그러면서 나중에는 같이 가서 같이 뺏어오고 이래. 여기 뒤에 보면 유다를 막 지금 아수르나 뭐 바벨론이 막 들어오면 도망가면은 길목에 섰다 걔를 잡아가지고 걔한테 다시 갖다 줘. 바벨론이나 이런 데니까 이것을 에돔이 아요. 재밌는 거 한번 봐보고 여기 또 뭐가 있나? 14절 보세요. 14절 보면 고난의 날. 너는 길목마다 지키고 있어. 그래서 무서워서 도망 나오는 이따 탈출하는 유다 백성들을 잡아. 그래가지고 다시 살아남은 자를 대적의 손에 넘겨줘. 이게 이런 짓을 한다고. 그래서 하여튼 에돔이 여기 이사야에서도 오바댜서에도 나오지만 이사야에서도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라고 알려주는 거네요. 그래서 그 심판 과정에 특히 에돔이 튀어 올라오고 이걸 보면서 사촌의 땅을 잡으면 배가 아프고 남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다. 나 이거. 그래가지고 쭉 그 다음에 이제 에돔 얘기가
쭉 나오는데 읽어보면 되고, 그래서 34장에 24, 27장에 이사야 묵시록과 같이 심판 얘기가 딱 등장한다. 오케이? 특이하게 에돔이 하나 끼어있다. 35장 이제. 그러면 우리가 항상 또 이해치기 가능하잖아. 이렇게 헛된 심판이 있은 다음에 뭐가 와? 또 활짝 피고 또 아침 해가 떠오르죠? 그래가지고 그리고 35장 보면은 그날에 광야와 메마른 땅이 확 반전되잖아.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활짝 핀 백합밭처럼. 그 35장은 또 뭐하고 관계가 있겠어요? 앞에서 본 24장, 27장 중에 회복의 메시지 25장, 26장 그 다음에 27장에서 두 가지 큰 사건이 벌어지죠. 리워야단 사탄이 작살난 거하고 아름답고 풍요로운 포도원의 노래를 살아남은 남은 자들이 찬송하죠? 기뻐하고. 그런 게 27장에 나오잖아. 자, 35장도 뭐요? 하나님의 종말에 만드실 회복의 메시아 왕국에 대한 메시지를 35장에 시적으로 표현한다고. 그래서 35장이 아주 시적으로 표현이 됐다고 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장이다. 그래서 우리 예고편을 때도 다 읽어본 거예요. 한번 또 다시 읽어봅시다. 예고편을 때 봤지만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활짝 핀 백합밭처럼 즐거워할 것이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에 또 이제 광야하고 메마른 땅, 그 다음에 사막, 뭐 이런 상징적인 자연 환경을 대조해서 끌고 오는 거야. 이 광야와 메마른 땅, 사막은 우리가 볼 때 못 사는 땅 아니야. 그런데 거기에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밭처럼 즐거워할 것이다. 사막의 땅에는 꽃들이 만발하고 거친 광야에도 기뻐하면서 황홀성을 이루고 그토록 메말랐던 땅들이 레바논의 설림처럼 무성해지고 갈멜 동산과 샤론 평화처럼 아름다워질 것이다. 정녕 그날의 사람들은 주의 영광을 볼 것이고 우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직접 보게 될 것이다. 다 완전히 바뀌는 거죠. 체인지 되는 거예요. 그 체인지 돼서 나오는 이 상태 그려주는 거지. 이게 이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의 그림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 이걸 뒤집으면 광야 메마른 땅 사막이 결국 뭐라는 거야. 이게 세상이라는 게 이게 세상에 대한 표현이죠. 그러니까 세상에 대한 표현이 광야요, 메마른 땅이요, 사막인 거야.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뒤집어서 사막이 꽃이 만발하고 물이 철철 흘리고 뭐 이런 게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고. 광야 메마른 땅 사막은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산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모세를 끌고 처음에 데리고 나온 걸 어디로 데리고 나와? 광야로 데리고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그리고 세례 요한도 어디서 살았어, 어렸을 때? 광야. 왜 자꾸만 광야가 나오냐면 이게 세상이거든. 먹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대로 버틸려면 어떻게 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버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광야에다 데려다 놓고 이제. 근데 이게 하여튼 그렇게 또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지. 3절 주의 백성들아, 힘을 내라! 강해져라! 떨리는 두 무릎에 힘을 줘! 굳세게 이제 일어나라! 이런 얘기지. 두려워하여 겁에 질려 떠는 사람들에게 격려하기를 용기 내라!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께서는 너희 원수에게 보복하시려고 오고 계신다! 친히 오셔서 너희를 위해 보복하시고 너희를 구원해 주신다. 이게 이제 사실 4절이 핵심이지. 그날에는 결국 하나님이 모든 니들 적지 않은 사람들 다 거꾸로 드리고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런 얘기죠.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지. 이제 그거를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보라 5절 정녕 그날에는 이제 이건 어떻게 자연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제 대비해서 상징적으로 얘기했지만 5절부터는 이제 또 대상을 이제 사람들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눈 먼 사람들 눈이 뜬다. 듣지 못하는 사람들 귀 열린다. 6절 다리 저는 사람들 펄쩍펄쩍 뛰인다.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 기뻐서 혀가 잘 돌아간다. 사막에서 물이 뻥뻥 터지고 광야의 시냇물이 줄줄 흐른다. 이제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타는 듯이 뜨거운 사막이 연못으로 바뀌고 또 연못이 생기고 이런 게 사막의 연못으로 완전히 뒤집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개선, 쫄쫄 무슨 이런 게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 뒤집는다 이런 얘기야. 뒤집는다. 영어로 이걸 업사이드 다운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떤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책을 썼어. 어떤 신학자가.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냐면 우리가 이렇게 머리를 여기다 두고 이렇게 세상을 보면 된다. 거꾸로.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거꾸로 봐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게 그거야.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탁, 내 머리로 떠오르는 생각 있잖아. 그걸 뒤집으면 하나님 생각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뭐, 비슷할 거다. 이제 이런 얘기도 하는데, 이거 완전히 뒤집는 거야. 하나님은 뒤집는 거야. 개선하고 이러는 게 아니야. 근데 우리 생각은 어때요? 우리 이성이나 지성은 이 뒤집는 거는 이게 상상이 안 돼요. 되게 점중, 개선, 뭐 이런 쪽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이 꿈꾸는 그 세상이 있어. 그걸 이제 유토피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건 뭐 달성되지도 않지만 꿈이죠. 이런 꿈 같은 거는 하나님은 생각도 안 하네요. 뒤집는 거야, 하나님은. 그러니까 인간의 꿈하고 하나님의 꿈은 차이가 큰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뒤집는 거야, 뒤집는 거. 우리 뭐 축구 시합 같은 거 뭐 드림스 컴츄 하고 뭐 꿈 뭐 책방에 가면 뭐 꿈을 꿔라. 하나님이 웃기고 했네. 그 꿈 아니다. 그러니까 왜 그런지 알아요? 네가 뭘 이렇게 대단하다고 네가 인간의 꿈을 그렇게 우습게 보느냐? 뭐 이렇게 나한테 질문할 수도 있어. 근데 난 과감하게 얘기할 수 있어. 왜 얘기할 수 있냐? 인간이 바라는 꿈, 유토피아가 있다고. 그것도 나쁜 건 아니지. 그런데 이게 뭔지는 모르지만 인간이 말하는 꿈, 가치, 소망 뭐 이런 게 있겠지. 그런데 이것들이 있잖아요. 가다가 여기 딱 죽음이라는 앞에 가면요. 꼬리를 팍 내리는 거예요. 꼬리를 어떻게 된다? 내린다. 죽음 앞에 이게 무슨 소용이 있냐고. 다 죽지. 여기 꿈 그래 내가 돈이야, 천조, 대통령. 그 다음에 뭐 나는 이런 꿈은 치사해서 않고 나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멋있게 살 거야. 정직하게 살고 성실하게 살고 뭐 부모에게 효도하고 좋아. 멋있는 삶이라고 본인은 생각해. 그런데 죽음 앞이면 어떻게 되냐고. 그래서 여기서 나와서 쓴 책이 뭐야? 전도서. 이 전도서를 우리가 읽어봐야 돼. 왜냐하면 이 꿈 유토피아 이걸 몽졸이 현실적으로 다 갖췄던 애가 누구야? 솔로몬이잖아요. 솔로몬이 죽음 앞에서 이걸 쓴 거야. 전도서를. 허무하고 헛되면 허무하고 뭐 이런 거야. 어디 앞에서? 죽음 앞에서. 그래서 인간이 꿈꾸는 두려움이라는 것은 죽음 앞에 가면 다 사그러진다고. 다 사그러진다. 죽음이 훅 하고 다 감싼다고. 이 앞에 무슨 장사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비전, 꿈은 뭐냐? 사망이 아니라 뭐가 기초가 돼? 영생이 기초죠. 생명이 기초라고. 하나님이 꾸는 꿈에는 사망이 없어.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만드는 모든 이런 이념이나 가치는 전부 영원히 forever 유지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꿈하고 이 꿈은 어마어마한 차이. 베이스에다. 이건 베이스가 죽음으로 가.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 전도서야. 허무, 헛됨, 헛사람. 아이고 이런 거거든. 여기는 영광, 기쁨, 완전히 뒤집히지. 그래서 내가 자신 있게 네가 왜 이거에 대해서 비판하냐 하지만 난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이거는 죽음 앞에 가면 사그라지고 이거는 계속 꼽히는 이건 뭐 죽질 않고 살아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발 일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일로 가지 마. 지금은 좋아도 끝에 가면 죽는다. 이거거든. 그러니까 일로 와, 일로. 이 길로 이걸 바꿔주시는데 애들이 안 바꿔. 그래서 이게 심판이고 이게 고난이라니까. 이 과정이. 그리고 이게 회복이고. 성경이 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뭐 다른 거 아니에요. 이거 가지고 막 이렇게 구구로 여기 쓰고 이러는 거지. 35장은 지금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을 글로 이렇게 표현해 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꾸만 인간의 꿈하고 비교를 해봐야 돼요. 이걸 우리가 그래서 이 큰 그림을 그릴 줄 알아야지. 사망과 죽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꿈, 비전. 하나님의 꿈, 비전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근데 인간이 발망하는 건 우리가 호프 그렇게 설명한다고. 희망, 영어로. 그 다음에 앰비션 뭐 이런 말을 써요. 앰비션이 야망을 가져라. 희망을 가져야지. 근데 이거는 추상적이야. 달성 여부가 불투명해. 왜? 그냥 내 희망일 뿐이야. 인간의 꿈은. 두 번째, 이거는 사망 앞에 가면 사라져. 전도서에 쓰여 있잖아. 허무, 헛됨, 죽음 앞에서 인간의 꿈은 여기서 이렇게 끝나버리는 거예요. 불투명과 이거는 뭐 100% 성취되고 사망이 아니라 생명,
영생을 확보하는 길이죠. forever. 이거는 die. 체념. 죽음 앞에 가면 다 체념이고 허무죠, 허무. 이거를 이제 젊어서 발견해야 되는데, 이 젊어서 이게 발견하기가 어렵지. 이걸 이해하기가 어렵지. 아주 솔로몬이 그냥 뭐, 헤아래, 뭐, 전부 헛되고, 뭐, 헛되다고 그냥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이제 전도서죠. 전도서 한번 살짝 봐볼까요? 이게 솔로몬이 이제 쓴 거예요. 솔로몬이라는 사람은 뭐, 수많은 권력과 돈과 재물과 뭐, 여자고 뭐, 다 가졌던 애가 솔로몬 아니야? 1장 2절. 헛되고 헛되니 모든 헛되다. 거기 계획계정은 헛되다가 몇 번 나와요? 그래가지고 헛되도다 참으로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게 전도서의 핵심 구절이요. 그러면서 쭉 다 나오는 거야. 2장 세상 쾌락의 헛됨, 세상 지혜의 헛됨, 세상 수고의 헛됨, 세상에 있는 지혜도 알고 보면 뽕이고. 17절 보세요. 1장 17절, 전도서 1장 17절 보면 또 이런 말이 나오죠. 나는 무엇이 지혜롭고 슬기로운 일인지, 무엇이 어리석고 미련한 일인지를 알아보려고. 이 세상에서도 그걸 찾는 사람이 있어요. 야, 어떻게 사는 게 지혜로운가? 어떻게 사는 게 슬기로운가? 무엇이 어리석고 미련한 짓인가? 이런 거 다 자기도 연구해봤다는 거예요. 온 마음을 다 쏟아 그 연구도 해봤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도 헛된 일이고, 알려고 애쓰는 것도 헛된 일이고, 또한 하늘의 뜬구름을 잡으려는 것처럼 모두 부질없는 일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 장도 세상의 쾌락이 헛돼. 쾌락? 참, 이거? 자, 9절 한번 볼까요? 나보다 앞서 예루살렘을 다 다스리던 그 어떤 왕들보다도 더 크게 번성하였고 더 큰 세력을 가진 왕이었다. 더군다나 나에게는 여전히 탁월한 또 지혜까지 갖추고 있었다. 10절. 나는 내 눈이 원하는 건 무엇이나 다 가질 수 있었고 내 마음이 기뻐하는 것이라면 하나도 삼가지 않고 무엇이든지 누릴 수 있었다. 더구나 나는 내가 행한 모든 일을 자랑스럽게 여겼고 그것들이야말로 내 모든 수고의 대가요 보상으로 간주하고 그걸 갖다가 자랑으로 여겼다 이거지. 11절. 오호라. 그러나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들과 이루려고 했은 나의 모든 수고들을 돌이켜보니 그 모든 것들이 헛되고 허무하니 마치 공중의 바람을 붙잡은 것 같더라. 해 아래 이 세상에서 진정 의미 있고 유익한 일이는 하나도 없구나. 이게 이제 한번 읽어보면요. 다 이런 얘기예요, 전도서가. 이게 뭐냐? 하나님 없는 데서 아무리 지랄발광을 떨어봐야 죽음 앞에 가면 남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호프 앰비션인데 하나님은 그래서 꿈을 우리는 비전, 하나님의 드레임을 우리는 비전이라는 말로 쓰는 거예요. 물론 뭐 이 세상에서 비전이라는 말을 뭐 다른 말로도 쓰죠. 뭐 국가의 비전, 무슨 뭐 어떤 기업에서도 우리 회사의 비전 이렇게 쓰지만 희망사항일 뿐이라고. 희망사항. 그것도 불투명할 뿐이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 공부하는 35장은 이거는 호프가 아니라 비전이고 하나님의 꿈이고 100% 실현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8절부터 쭉 보면 그래야 곱게 쭉 뻗은 대로가 뚫린다. 그 길로 거룩한 길이라고 불린다. 누구든지 부정한 사람은 그 길로 다닐 수 없고 오직 하나님께 구속받은 자들만 그 길로 능히 다닐 수 있을 것이다. 9절. 그 길에는 사자도 없고 온갖 들짐승들이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는 이런 사나운 짐승들을 만나는 일이 절대 없을 것이다. 오직 주께 구속받은 사람들만이 그 길을 자기로 다닐 것이다. 10절. 주께서 값을 치르고 사신 주들의 백성들만이 그 길을 통해 고향 예루살렘으로 당당하게 돌아갈 것이다. 그들 모두가 기쁜 노래하면서 주의 거룩한 산 시온에 이를 것이다. 그때 그들 각 머리 위에는 영원한 기쁨이 먹을 것이므로 그들에게는 항상 감사와 즐거움이 흘러넘칠 것인즉 이들에게는 모든 슬픔과 탄식이 영영 사라질 것이다. 이게 이제 35장의 소묵시록에 이제 쓴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10절이 이제 그런 말이 나오죠. 10절은 마지막이죠. 맨 끝에 구절 보면 뭐 감사와 즐거움이 흘러넘칠 것인즉 그들에게서 남은 자들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모든 슬픔과 탄식이 영영 사라질 것이다. 그래서 또 어떤 사람들은 뭐 시편 23편 6절 비교도 해보고 뭐 그러는데 시편 23편 6편에 뭐가 있나 볼까 또. 진실로 주의 선하심과 한결같은 사랑이 내 평생 나와 함께 항상 하실 터이니 내가 주의 집에서 영원토록 살 것이다. 뭐 이런 거 하고 이제 비교도 해보고 그러는데 자 그래서 어쨌든 35장은
시적 표현이 많다고 그래가지고 모두들 이거 좋아하는 기절이에요. 35장이. 자, 그래서 이제 35장 이제 넘어가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34장, 35장까지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구성이 28에서 35까지. 그래서 28에서 33까지 하고 30, 30은 거기에 결론 부분으로 이렇게 송북시록 형태로 해서 28에서 35까지. 그래서 오늘 거기까지 하고 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36에서 39장까지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